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에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에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기에 앞서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2020년 한 해를 잘 보내고 새롭게 2021년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실시간 줌 예배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중등부, 고등부 줌 예배에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모두 다 환영합니다. 지금 한 43분이 지금 줌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살리는 질서인데요. 이 말씀 제목으로 한번 설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여러 의미로 특이한 한 해였습니다. 1년 사이에 우리는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만나더라도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하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마다 다양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로 자녀가 생긴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집안 분위기도 바뀌고 모든 관심이 딸 중심으로 돌아가기에 사는 모습과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하루하루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을 지난 50일간 지켜보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성장과 관련된 생각들입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배우면서 성장해 갑니다. 심지어 잠도 들기 어려워서 처음에는 잠드는 일도 도와줘야 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지금 혼자 자고자 하면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아기는 잠도 혼자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잠드는 일도 도와줘야 할 만큼 많은 부분을 가르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가르치지 않아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입으로 젖을 빨아먹는 일, 대소변을 보는 일, 우는 것 등은 배우지 않아도 대부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낮과 밤, 지금 우리 낮이잖아요. 이 낮과 밤을 가리는 일입니다. 모든 아기가 낮과 밤의 구분이 아주 잘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차분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긴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낮이 되면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많아지는 것은 누구나 배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낮과 밤의 창조 과정을 하나씩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빛, 그러니까 지금 떠 있는 이 태양과 그 태양 이전에 사실 빛과 어둠의 개념을 만드신 거거든요. 이 빛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빛이 있는 낮과 빛이 없는 밤이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장 먼저 나누셨을까요? 창조는 총 6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6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7일째에는 쉬셨는데요. 첫째 날과 그리고 둘째 날, 여섯째 날은 그러니까 첫째 날을 빼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모두 다 이 땅을 채우는 것을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이와 다르게 첫째 날은 뭔가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질서를 만드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것은 뭔가 채우는 게 아니라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근데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뭐 하늘, 물, 그리고 육지와 식물, 해와 달별, 그리고 물과 하늘의 생물, 그리고 육지의 생물과 인간,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러니까 이 땅을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첫째 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가장 먼저, 가장 첫날에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빛과 어두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낮과 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에게는 낮과 밤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향 아래 살아갑니다. 낮에만 사는 생물은 존재하지 않고 밤에만 사는 생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만 깨어있고 밤에만 깨어있는 생물은 있을지 몰라도 낮이나 밤에만 존재하는 생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아예 없습니다. 모두가 선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 질서 아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질서가 필요할까요? 다른 말로 질문해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만 있기 때문입니다. 혼돈과 공허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빛과 어두움이 있기 전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오직 혼돈과 공허만이 있고 빛이 없으니 당연히 어둠밖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등장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중고등부에 진학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보진 못했더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망해갈 때가 있었는데 망해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질서가 없고 참다운 기쁨과 만족도 없고 그리고 희망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법과 질서가 없는 사회를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과 질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법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로운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법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도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거나 무장하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테두리가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질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질서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긴장하고 있을 테고 언제 어떻게 내 소유를 뺏기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강한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일은 법과 질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건강과 내면, 심리, 그리고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일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고 그중 기본이 되는 질서 중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읽었던 낮과 밤의 질서입니다. 낮과 밤의 질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낮과 밤의 질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낮과 밤이 뭘 의미하고 상징하는지 찾아볼 수도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낮과 밤 그 자체를 구분하면서 살면 됩니다. 낮과 밤을 구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가장 첫 번째 기본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따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본래 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밤은 우리의 몸의 위와 장을 비우고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야식이라는 명목으로 자극적인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잠자리에 들어서 우리의 몸을 더부룩하고 상하게 만들고 밤새 일을 하거나 놀아서 다음날 쓸 에너지를 미리 끌어다 사용해서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드라마를 보느라 그리고 게임을 하느라 밤을 지새워서 몸과 정신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낮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그리고 노는 일도 우리 게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떠들고 그리고 드라마 보고 이런 것들도 낮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고 밤에는 때가 되면 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을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류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전구라는 것을 에디슨을 통해서 개발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밤이 돼도 우리는 에너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에너지를 통해서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되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게 하나님의 그 만들어지신 그 질서에 반하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말 급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끝내야 하는 일 때문에 늦은 밤까지 일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밤늦게 일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몸도 상할 뿐더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하루 이틀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인생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능률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많이들 전하면 보통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종종 여기에 반기를 두는 친구들을 제가 만날 수도 있었는데요. 보통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밤에 글이 더 잘 써져요. 그리고 저는 어떤 친구들은 밤에 더 감수성 있는 그림이 나와서 저는 밤에만 작업해요. 저는 밤에 음악의 영감이 너무 잘 떠올라서 밤에 되도록 정말 조용하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와 같은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창의적인 일들, 문학이나 미술, 음악 등 순수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려는 친구들은 밤에 일을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독일의 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독일에 현존하는 작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 이 사람을 생애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개봉을 했었는데요. 작가 미상이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이자 세계 미술사에서 역사적인 성취를 거둔 인물로 작가적인 성공과 대중적 인기를 모두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성취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꽤 손에 꼽히는 재력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림 한 장이 뭐 몇 억 이 정도가 아니라 뭐 100억이 넘고 뭐 이런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인물을 한번 바라보면 이 사람의 뭐 성취 이런 것들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이 사람은 매일 아침 8시에 작업실에 가서 5시쯤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작업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일을 할까요? 뭔가 불규칙적인 생활을 해야만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작가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은 사람의 감정을 뭔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게 만들고 좋아하는 일을 길게 하고자 한다면 낮에 일을 해야 길게 내 일생 동안 길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밤에 쓰고 난 글이 아침이 밝은 후 다음날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기억. 밤에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 등이 낮에 보면은 굉장히 낯뜨거운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밤의 감성에 취해서 하는 일들은 아침이 밝으면 부끄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밤에 일해야만이 더욱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그 질서를 올바르게 알다 보니까 이것은 미신에 가까운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생각과 맑은 일은 낮에 일해야 가능했고 밤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쉬어야 하는 시간이고 다음 날을 위해서 충전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 낮과 밤을 만드신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렇게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낮과 밤을 잘 구분해서 생활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질서이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 아래 사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저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 여러분에게 하면 좋지만 지금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도전을 막 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몸에 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때 자고 때가 되면 자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숙달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잡아야 하는 그 체계라는 말입니다. 오늘 창조 이야기를 했는데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채우는 것으로 하셨고 그리고 첫째 날은 질서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삶의 모든 여정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장거리 달리기와 같습니다. 내일과 모레 쓸 에너지를 오늘 저녁에 다 소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과 밤 그리고 시간이라는 규칙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틀거리 안에 2021년 올해 한 해를 한번 살아봅시다. 그때 여러분에게 남들에게 없는 이 규칙적으로 살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에너지와 하나님께서 주신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지혜와 기쁨을 정말 깊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올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 그리고 영적인 건강 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건강까지 살아나는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2021년 한 해를 또 열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지만 올 한 해는 더 지난 한 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채우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창세기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삶 가운데 미리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낮과 밤을 구별하는 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연의 섭리를 우리 삶 속에 기본적으로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섭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겪을 수 없는 맑은 정신과 지혜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줌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일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우리가 세우지 않고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교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부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